네, 안녕하세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럽슈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교회에 있으면서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청년분들이 그 집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이렇게 은둔 생활을 하게 되는 청년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적인 질병을 많이 앓고 있다고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군대 가기 전에 우울증이랑 공황장애랑 그 무기력증, 자살 충동 이런 정신질환을 많이 조금 심하게 많이 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나았고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셨는지 오늘 그 말씀을 그 간증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그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실 것인데 제가 그동안 살면서 많은 연예인 분들이 악플로 인해서 자살하시기도 하고 또 수많은 청년들과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자살하고 안 좋은 선택을 하고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또 보았고 저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군대를 22살에 가게 됐는데 그 군대 가기 전에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워킹홀리데이 호주로 갔었고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기 위해서 제가 다시 돌아오는 그 비행기에서 제가 처음으로 그 공황장애를 앓게 됐습니다. 그 비행기까지는 제가 아무런 그런 정신적인 병이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우울하면 우울한 느낌은 조금은 있었지만 그래도 실제로 그 우울하다라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 질병을 겪는 거는 그 고통을 겪는 거는 그 비행기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죽을 듯한 정말 엄청 심한 두려움과 고통을 비행기에서 겪으면서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조금 진짜 정신적인 치유를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6개월 동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았고 그러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러면서 공황장애도 함께 겪으면서 그 공황장애의 그 고통으로 자살 충동까지 그래서 정신병을 조금 심하게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래도 그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군대 가는 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힘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를 마치면 나을 거야. 예전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군대에 대한 그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서 제가 그렇게 아프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그 겨우 진짜 6개월 동안 정말로 진짜 정신적인 지옥을 맛봤던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진짜 참된 지옥을 맛봤던 것 같고 제가 그 이유를 뽑자면 아마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도 있었으면 주변 분들이 계속 제게 압박을 어릴 때부터 계속 들었습니다.
계속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심겨주셨고, 어떤 희망, 어떤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제 주변에서 계속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속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제게 계속 심어주고, 그러니까 저도 계속 듣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들어야 되는 거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염려와 걱정과 어떤 두려움만 제게 많이 심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 분들이 어떤 염려적인 이야기, 두려움,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어떤 염려를 심어준다면 단호히 거절하고, 그거는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 향해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음악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그 각자마다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 뭐라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다시 일어서라고 돋구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옆에서 뭔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을 주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옆에서 뭐라고 하고 있다면 단호히 그건 아니라고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는 안 듣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저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부터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부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염려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러면서 저 스스로도 계속 불안감에 쌓여 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무엇을 해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항상 불안했고 염려됐고, 그러면서 항상 불안 속에 있으니까 우울함도 찾아왔고, 그랬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어떤 그런 이야기, 그런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모님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를 해줄 때도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뭐라 해야 될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어도 그 말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병들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항상 조심해서 정말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남들이 다 나에게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그런 사람들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권유를 하거나 권고를 할 때도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불안감과 염려 속에서 계속 살아왔었습니다. 10대 때는 어떤 그 10대의 힘으로 버텨냈는데, 이제 20살 되니까 그게 계속 제가 들어왔고, 또 제 마음속에서 묵상했던 그 우울한 불안감이 결국 22살 때 군대 가기 전에 그 극심한 두려움으로 그게 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군대를 가게 됐고, 군대에서 이제 정말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몰랐습니다. 군대에서 정말 의가사로 전역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거기서 계속 갈 수도 있었고, 일단은 군대에 들어왔는데, 그래도 그 군대 생활을 막상 하다 보니까 뭐라 해야 될까, 꾸준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또 막상 군대에 이제 제가 두려워했던 것을 막상 제가 마주하게 되니까 그런 두려움도 조금 사그라진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단계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제가 열심히 마음적인 수련을 유튜브에서나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명상도 해보고 유튜브에서 명상하는 법, 이렇게 마음 수련하는 법, 그런 영상을 많이 찾아보고 공부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도 근데 이게 뭐랄까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그 평소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지금 우울하다, 내가 지금 불안하다, 염려된다, 이런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진짜 정신적 질병이 걸리면 그게 진짜 감기처럼 진짜로 아픕니다. 그게 질병으로서 아픕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정이 우울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 감정 자체가 감기에 독감에 걸린 것처럼 우울함에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우울하고 불안하고 고통을 가시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병쯤 되었을 때 제가 그거를 감지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질병이다. 이거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 질병이고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이 질병에서 나아야 하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상도 해보고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정말로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감기 걸렸던 바이러스에 감염된 듯한 느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침에 눈을 뜨면 정말 자살 생각부터 났고, 그래서 그게 1병 말까지 그게 지속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파견을 한번 가게 됐는데 정말 그때 몸도 제가 운동도 열심히 했고 밥도 잘 먹었고, 그래서 몸 상태는 정말 좋았는데 여전히 그때 깨어났을 때 그때 자살 충동의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파견을 갔었는데 그때 제가 십자가를 교회 십자가를 밤마다 빨갛게 부대 안에 교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화장실 갈 때마다 화장실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서 제가 항상 십자가를 밤마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도 이제 화장실 가려고 가고 있었는데 십자가가 제 화장실 바로 옆에 있어서 그날은 뭔가 제가 기도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명상을 하고 이제 명상 끝나고 이제 화장실 가려고 가고 있었는데 한번 기도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교회 앞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이제 정말로 하나님 누군가가 살아계신다면 제가 제 우울한 이 병을 낫게 해주시고 또 제 마음의 소원을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에 제가 난생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딱 왔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혼자 이렇게 딱 서 있었다는 느낌이라면 제가 어딘가에 기댄 듯한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끝나고 나서. 근데 그 느낌이 정말로 실제적이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어딘가에 기댄 듯한 느낌이 기도를 끝나고 바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왜냐면 그 감정이 정말로 현실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파견을 끝나고 교회를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게 됐고, 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준비하는 가운데서 회개하는 방언이 터져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신비한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일들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믿음으로 어떤 신기한 일들로 제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나의 이 우울한 마음도 정말로 낫게 해주실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희망도 생겼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울증을 낫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그 우울증을 힘들었고, 또 너무 제가 뭐라 해야 될까, 제가 제 성격이 어때 조금 아프거나 어떤 조금 뭐랄까 몸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저는 완전히 깨끗하게 낫기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울증과 함께 걸어갈 수가 없었고, 무엇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 우울증을 해결하고 걸어가자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그런 사람이어서 우울증을 낫기 위해서 제가 정말 몸부림을 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을 제가 온전히 순종하려고 군대에서 막 몸부림치고, 그래서 예를 들면 보초서로 가면 그때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전하고,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초 서면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우울증을 낫고 싶었고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뭐라 해야 될까, 마음의 편지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에도 복음을 보초 서는데 전한다, 이런 종교적인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핍박을 받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너무나도 낫고 싶어서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까지도 제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가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 몇 달 정도는 조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뭔가 안 낫는 것 같았고, 그렇게 해도 뭔가 변하지 않는 것 같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휴가를 나오게 됐는데, 그날 이제 집에 와서 진짜 제가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일들을 그날에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해 본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진짜 열심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제가 6시쯤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90%는 제가 다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울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정말로 행복하고 싶었고, 근데 어떻게 해도 행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겠지. 하나님께서는 상 주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정말 90% 이상을 순종하고 그냥 마음에 오는 모든 선한 행동을 다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그날에. 그래서 이제 6시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게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음성을, 그 마음을 듣고 그 말씀을 제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진짜 열심히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은 진짜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하고 뭐라 할까, 행복한 거랑 힘든 거는 또 다른데 마음은 항상 행복합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진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힘든 일은 많았지만 그래도 행복이라는 그 감정을 제가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예전에 무엇을 해도 어딜 가도 행복하지가 않았었는데 지금은 진짜로 행복합니다. 진짜로 행복하고, 힘든 일이 있지만, 고통은 있지만 그래도 그때 마음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제게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우울증은 어떻게 됐냐면, 제가 한 1년, 그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한 반년에서부터 1년 정도는 여전히 그 우울증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눈을 아침에 떴을 때 자살 충동이 먼저 일어났고, 그 자살 충동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제 아침마다 기도를 했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그런데 한 6개월 조금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저녁이 가까워지면서 뭔가 차차 뭐라 해야 될까, 그 예를 들면 사람이 어디 다리가 다쳤으면 그 다리를 기부스하고 이제 천천히 걷고 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제가 한 저녁쯤 되니까 제가 이제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걸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여전히 그 자살 충동과 우울증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역을 하게 됐고, 이제 전역하고 대학교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제가 계속 기도를 간절히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우울증이 완전히 낫고 싶다고 기도를 계속했고, 전역 후에도 계속 눈물로 계속 기도하고, 계속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일병 말 때 그 파견 가서 그 기도를 했던 그 순간부터 거의 한 1년쯤 되니까 제가 우울증을 거의 90% 이상 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자살 충동 그런 것도 없어졌고, 정말 예전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90% 이상으로. 그래서 한 1년쯤 되니까 우울증이 정말 나았는데, 그래서 그 마음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시 그 우울증에, 왜냐면 그 우울증의 그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정말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시 겪으면 어떡하지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1년이 넘어서도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두려움이 제게 있는데 이런 두려움도 온전히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제가 그 두려움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뛸 수는 있는데, 그래도 아직 예전에 한번 뼈가 부러졌을 때 그 뼈가 다시 붙고 기부스를 풀고 이제 일상생활을 해도 뭔가 비 오는 날이나 어떤 조금 오른손을 무리하면 조금 아픈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아직 온전히 나으려면 아직 많이 해결돼야 되는 마음의 상처나 쓴뿌리나 어떤 깨끗하게 치유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를 치유하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시고 싸매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걸 겪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우리 마음에서 생각하는 그 마음, 낫지 못할 거야, 혹은 어떻게 되지 않을 거야, 부정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알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냐면, 내가 불가능이 어디 있겠느냐,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되 하나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니,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대저 불가능이 없으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마음은 우리가 세상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고, 그거는 정말로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맞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상처든 나을 수 있고 어떤 상처든 하나님께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 말은 우리 머리털 한 가락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세시고 계신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어떤 상처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어떤 욕설을 듣거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근데 그거는 머리털 한 털보다도 엄청 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처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구나.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구나. 이 하셨다는 거는 내가 충분히 그것을 견딜 수 있고, 또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겪었던 상처, 아픔, 슬픔,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나 혹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깊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반드시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는 그런 상처를 절대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셨으니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지전능하게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거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도를 응답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아픔, 상처, 슬픔, 고통, 그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이것을 나을 수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세상에 살면서 정말 진짜 분별 없이 제가 진짜 많이 보고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중학교 때 아프가니스탄 어떤 전쟁 국가에서 실제로 막 총과 칼을 이제 실제로 그런 잔인한 영상, 막 영화 같은 것도 조금 진짜 잔인하고 무서운 영상, 이런 거를 제가 분별력 없이 그냥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정말 자유분방하게 살았고, 그러면서 옳든 그렇지 않든 그런 거를 분별 없이 그냥 하나님은 그때 몰랐으니까 정말 함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것을 그 세상 것은 우리를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을 정말 조금씩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것들은. 그래서 제가 그것을 분별 없이 그거를 허용했고, 그리고 악한 행동, 악한 그런 행동도 분별 없이 했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심판도 쌓이게 됐고, 그리고 제 몸도 병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고통의 원인은 어떤 첫 번째는 죄고, 두 번째는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을 무분별하게 우리가 마시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몸과 영혼이 다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악을 행하거나 아니면 세상 것들을 행하지 않고 그런 거를 이제 멀리하고 경건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분들이 하나님께 첫 번째는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고 있는 조금 안 좋은 습관이나 죄는 끊어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죄를 저지르게 하는 친구나 그런 환경이나 그런 곳에 있다면 그곳에 벗어나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곳에 죄를 짓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죄를 짓게 하는 환경이 있고 죄를 짓게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그들의 죄를 동참하지 말고 너희는 그 안에서 빠져나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그들이 받는 그 심판을 받지 마라 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악을 행하거나 그런 곳이 있다면 벗어나고, 또 벗어나기가 힘든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그것 또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형제 자매님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사람 눈치 보이고 어떤 조금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처한 분들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정말 그 능력으로 빠져나오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회복할 수 있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진짜 그 우울증 걸렸을 때 그 마음 생각이 계속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것을 나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이 고통을 안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나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한 2-3년, 1-2년 지나니까 정말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로 나을 수 있고 정말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걸려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그런 불안이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정말 1년, 2년 사이에 정말 나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 순종하려고 전심으로 나가면 1년 안에 충분히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교회에 가서 그 형제 자매님들이랑 같이 교제하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를 해주시기 때문에, 또 공동체에 있으면 그런 혼자 우울이나 어떤 불안, 잠식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공동체랑 함께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에 나가서 그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여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지금 현 시대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먹고 사는 것보다도 이 마음의 질병이 정말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그보다 더 큰 기쁨, 행복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이야기에 속지 마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한다, 혹은 뭔가 할 수 없다, 부정적인 말, 모이기를 패하는 말, 그런 말은 듣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볼수록 힘써 보여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정부에서 하는 말도 믿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합니다. 코로나 질병이 있어도 힘써 우리 교회 사람들과 함께 모이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힘드신 분이나 어떤 도움이 필요한 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네,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모두 다 하나님의 그 회복의 축복이,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